오늘도 우리 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사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사님 한 주가 예쁩니다. 김기태 지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유튜브.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노 평지 한 쪽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며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에게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모에다갈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맞아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 돌아보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참 많고 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은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참 끈질기다. 참 끈질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선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복된 마음 그것이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가. 특별히 외적인 방해가 있었고 그것도 지나가는 것 같더니 내적인 방해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 그것이 또 조금 정리가 된 듯 하니까 오늘 6장에 들어와서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타나서 또 외부의 공격을 하는데 그 외부의 공격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그리고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해내는 것,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끈질기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끈질기게와 대단하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담대하게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잘 이겨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끈질기게 유혹하는 내용은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몇 번째까지 보냈습니까? 5절에 보니까 5번째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번째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끊임없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번째까지 계속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넘어가기 딱 좋게 해요. 그냥 뭐 하자? 우리 의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토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의논하고 토의하는 거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무엇을 디시전,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헛소문을 가지고 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로마스 말씀에 정말 지혜로운 분별력, 분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분별력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두고 얼마든지 내가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 깊이 생각할 줄 아는 큐티의 삶을 우리가 느헤미야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예민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오늘 어떤 일이라도 어디에서 사단에게서 오늘 나온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의 확신이 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해도 너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늘 말씀 안에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들었을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누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 가운데라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이런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거짓이다. 네가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사단은 가만히 들어온 자. 예, 사단은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서서히 그냥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슬금슬금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거짓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면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삶에 느끼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뭔가를 something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뺐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살짝 더해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짓말은 있는 사실에다가 조금 거짓말을 더 보태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 왜? 맞아. 그랬지. 그랬어. 그런 거죠.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사실에다가 거짓을 붙여가지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토요일날 손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어. 근데 그 결혼식이 얼마나 좋았는지 참 몰라. 예를 들면 거기는 아들의 결혼식이었어. 이렇게 살짝 바꿔놓는 거죠. 그 결혼식이 없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있는 줄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살짝 딸 결혼이 아니고 아들 결혼이다 집어넣으면 듣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아들 결혼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아내가 너무 예쁘고 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맞거든요. 손삼모 아내가 맞아요. 팩트예요. 거기다가 저봐라 얼마나 젊나 꼭 중학생 안 갔냐. 두 번째 여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 살짝 넘어가는 거죠. 진짜 중학생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고요? 진짜 중학생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젊고 싱싱하고 늙지 않고. 난 또 뭐라고.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니까 팩트에 조금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이게 사단은 그렇게 위험해요. 그냥 크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좋은 일에다가 거짓을 살짝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제일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제일 많아요. 있는 사실에다가 거짓을 붙여놓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7시 되면 축구를 하는데요. 이미 하루 전에 몇 대 0, 손흥민이가 2골을 넣었다. 5대 0으로 이겼다. 오만한테 5대 0으로 이겼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미국 사니까 날짜를 잘 모르잖아요. 축구를 언제 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5대 0으로 이겼네. 손흥민이가 2골을 넣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5대 0으로 이겼다더라. 그러니까 유튜브 근데 나왔던데 그 때문에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 전다면 이미 이긴다라고 하는 소문을 펴놓고 어떻게든지 보도록 만들고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있는 사실에다가 오늘 거짓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오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영적 문제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고 나면 다 사용하고 나면 그때서 협박합니다. 그때서 협박. 예, 그때는 이제 마지막은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를 프로텍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깨달은 즉 생각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 이미 매수되어진 거죠. 참 느헤미야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충분히 넘어갈 만한 것인데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 보면 오늘 분명하게 이거는 매사에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어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 스마야의 말을 내가 들어도 되겠다. 참 좋은 생각이다. 지혜로운 생각이다. 내가 살아야 이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비아와 이게 뇌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거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면 항상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바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구나.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없겠어요? 마음의 부담감이 없겠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자꾸만 물어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건 템테이션이야, 그건 유혹이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협박이야 라고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상담자에게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자세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상담자는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상담자의 자세가 제일 첫 번째 자세가 뭔 줄 아세요? 상담자가 내담자라 그러거든요. 내담자가 와서 상담자가 서로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 객관적인 자세가 됐나? 네. 감정이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감정에 폭발한 상태거든요. 감정에 다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이 상담자는 늘 삶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는 그게 잡인데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문제만 들으니까 되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에게서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 감정이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같이 동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구나.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고 하면 감정이입이 되지 말고 어떻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셔서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감정이입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사람들로 타협해서 통해서 하게끔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감정이입에 넘어가서 막 그렇게 감정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저처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문제를 만난다.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도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해결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험이 옵니다. 범죄치 말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너 시험을 하되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아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 주봉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아멘. 주님 찬양하면 그렇게 흥이 나요.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아멘.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아멘.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대하여 꼼수를 쓰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원칙대로 대응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원칙대로 제가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느헤미야처럼 화내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휴태하는 습관을 갖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많이 났어요. 거룩한 분노죠. 근데 화를 내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둘씩 일을 처리해 갔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화내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오늘 거룩한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9일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새벽지기 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가야 다락방에서 일어난 120명의 성도가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당이 가득했는데 평소에도 가득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물과 기도로 참여해 주시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 꼭 한 번씩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또 예배에 본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딸의 결혼 예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필립, 이은영,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깥에 선교 편지를 붙여놨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세미 조카를 위해서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 김용식 성도님 안에 조선교육에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던 부탁받은 기도 제목, 김종아 목사님으로부터 에스더원 선교사님까지, 그리고 정필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면서 하나씩 둘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대하여 주님 꼼수를 쓰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원칙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방법대로 담대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을 하루씩 축복합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성도가 깨어나며 그리고 세상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